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 잠깐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첫 주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2018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시편 39편 성경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9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9편 성경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4절 말씀부터 7절 사이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같이 읽으시는 방법으로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귀하신 우리 주님, 연약한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그 속에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매 순간을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 숨쉬며 행하는 모든 것이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 이루어져 있을 때에도 주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의 죄를 인하여 거룩하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는 데 내어주시고 주님 흘려주신 귀한 핏값으로 형벌받을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영원히 도말해 주시고 값없이 저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이 모든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은 저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섬김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를 위해서 주께서 먼저 자신의 전부를 다하여 저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것들인가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늘 마음으로 감사하고 잠시 살아있는 날 동안 그 은혜를 힘써 보답하며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분부하신 일 충성스럽게 잘 순종하여 살아간 이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나 후회할 것 없이 주님 주시기 원하시는 영원한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수 있도록 저희 남은 생애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단지 입술에 간사한 말로 주라 부르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으로, 저희의 삶으로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을 섬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또 2018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다짐, 새로운 결심으로 더욱 주님 사랑하며 섬겨 살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희 각 사람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귀히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에게 주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선한 교훈들로 각 사람 심령 속에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더욱 깨어 구하고 이뤄진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고백입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누구나 다 한 여자의 태 속에 잉태되어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고 연약한 여자의 가슴에 안겨서 젖을 빨고 그렇게 자라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더디긴 하지만 조금씩 저희는 전과는 다르게 훨씬 더 많은 능력,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마는 한 해가 지났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던 일이었던 분, 빨리 한 살만 더 먹었으면 좋겠다. 아마 여기 20살이 되기 이전 사람들은 많이 기대하시는 일이죠? 빨리 20살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의 시절 참 좋은 때죠? 인생의 가장 밝은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신체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 그런 때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마음껏 누리는 것,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년 시절 많은 것을 누리면서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두어 보면서 전과는 다르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게 되면서 저희가 소리 없이 마음속에 변질되어져 가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정말 저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어 살아가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지나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저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 완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대단히 짧게 지나갑니다마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것을 잘 기억하는 것, 그게 참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가난할 때는 참 겸손했던 사람, 그런데 조금 재산을 모으더니 사람이 좀 달라지는 사람, 조금 유명해지더니 조금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되더니 좀 달라지는 사람,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공부는 사실 저희가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중대한 공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해 주세요.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세요. 실제로 사람이 자신이 성공했다, 나는 서 있다 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사실 저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창조주가 그냥 은혜로 베풀어주고 계신 것들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스스로 난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스스로 난 것처럼 자랑하느냐? 사실 제게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 많이 수고한 것의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저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는 은혜들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해 가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것도 제정신을 차릴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실제로 자신의 자격, 자신의 권리라기보다는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다윗은 이런 고백을 남겼는데요. 39장 5절,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어가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변질돼 가는 것, 그거는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어 살겠다는 그런 바른 믿음보다는 헛된 것을 기대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부자의 재물은 그가 견고한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불행하지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는 정직함을 배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실제로 눈에 보여지는 그런 재물을 의지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씨를 뿌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열매를 만드는 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살면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선한 결과를 저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물을 주고 가꿀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은 저희 역할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잘 돌아보지 못하는 것, 그러나 인생에 많은 역경과 좌절, 아픔들을 경험하다 보면 저희는 실제로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가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날씨가 많이 안 좋았던지요,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주 최고는 좋으신 분인데 그냥 아파서 끙끙 앓기도 하고, 한순간에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그 배가 이렇게 나오신 분도 집에서 꼼짝 못하고 계시다고 하고, 누군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는 그냥 단지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 육체를 지으실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사람의 육체를 지으셨다고 하십니까?
사람은 돌로 만들어졌습니까? 강철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답니다. 여러분, 저 흙으로 그릇을 빚을 수가 있잖아요. 진흙을 차지게 잘 반죽해서 그릇을 잘 빚어서요, 그걸 이제 불에 구우면 그게 단단한 그릇이 됩니다. 저희가 질그릇이라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질그릇은 함부로 다뤄도 괜찮습니까? 조심조심 다뤄야 합니까? 여러분, 질그릇하고 돌멩이가 부딪히면 늘 어느 쪽에 화가 있죠? 만약에요, 돌멩이가 질그릇에 떨어지면 어느 쪽에 화가 있습니까? 질그릇. 질그릇이 돌에 떨어지면 어느 쪽에 화가 있습니까? 질그릇. 질그릇은 어떤 경우도 돌멩이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저희 몸이 마치 그와 같답니다. 얼마나 약한지요? 마치 조금 높은 곳에서 그릇이 떨어지면 팍 깨져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조금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좀 심하게 깨지면 그 그릇 속에 살아가던 주인이 더 이상 못 견디고 떠나시게 됩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사실 저희는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 자신의 연약함을 배우는 공부, 참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발견하게 될수록 저희는 자신을 기댈 만한 것도 못 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동일하게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지나치게 기댈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아, 그러면 기댈 분은 한 분밖에 없구나, 주님을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구나, 이런 결론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 물론 이제 베들레헴의 양치기, 천한 사람으로 출발한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골리앗을 상대해서 쓰러뜨렸던 이제 그런 경력이 있었고요. 그 베들레헴의 천한 양치기 출신이었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일약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울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왕의 제목으로 예선되었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했고요. 그 인간의 레코드를 기록하고 있는 그 기네스라는 책, 기네스북에는 인간 역사 속에 가장 많은 재물을 누렸던 사람의 이름으로 이 다윗 왕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인생의 출발은 베들레헴의 양치기로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했던 사람. 근데 다윗은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이 성경 속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의지해서 살고 싶기보다는 실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고,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해달라.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전적으로 기댈 만한 분, 주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103편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잘 기억하는 것,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14절과 15절 두 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꽃과 같도다.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러분,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자신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이런 거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성경에도 하나님이 저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흙덩어리일 뿐이심을 기억하고 계신다. 정말 저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림자같이 다니고 전체 인생을 그림자같이 보낸다고 합니다. 풀은 시간이 지나면 마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20대의 그 젊고 팽팽했던 그런 젊은 날들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저희도 조금씩 허약해집니다. 아마 나이가 들어가시면 공감하게 되시죠? 식사를 마치시면 그 이빨에 한 숟갈 정도 남아 있으시죠? 나중에 다 빼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치아에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치료를 하다가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냥 이거는 안 입고 사는 거다, 이렇게 사시는 것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젊은 날이 영원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요. 정말 순식간에 세월은 훌쩍 지나가고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셨던 것들을 하나님이 조금씩 거두시게 되는 그런 날이 또 다가옵니다. 그럼 비로소 저희가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조금씩 연약해져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런 것도 다 영원한 것들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여러분, 그림자를 보고 놀랄만한 분이 계세요? 그림자에 비중을 두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지나가는 그림자,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아름다움이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육체도 너무 연약하고요. 또 인간은 그 죄에 대해서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선한 쪽에 더 적극적인 것 같습니까? 죄를 짓는 것에 더 적극적인 것 같습니까? 저희 본성 자체가? 여러분, 할 일 없이 시간 많은 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을 뒤지면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정말 저 신앙적으로 유익하고 건전한 것만 보시는 분,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영역까지 들락날락 하시는 분, 우리 본성은 어떻습니까? 사실 선하다기보다는요,
저희 본성 자체가 죄에 오염되는 것에 너무 연약합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가리켜서 악을 짓기를 물을 마시는 것처럼,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심 같지 않은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심지어 욥기에 있는 말씀에는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이겠느냐.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셨던 말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벌레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더기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생기는 만큼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악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많이 발견하게 되고 마음의 가책을 많이 받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이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라는 결심으로 선해진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게 되는 만큼, 빛이 환해지는 만큼 자신의 어두움을 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빛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 자신이 어둠에 있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빛이 자기 마음속에 비춰지기 시작하면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어둠 속에, 얼마나 깊은 어둠 속에 살아왔는가에 대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비로소 마음속에 큰 자책을 느끼게 됩니다. 시편 103편은 잠깐 잡아놓으시고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찾아보면 저희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실제 되지는 않아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자기가 해놓고 죄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그런 변명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죄의 광범위한 영향력에 대한 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 인간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연약한가에 대해서 잘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사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계신 것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노력했던, 소위 말해서 율법주의라는 그런 테두리 아래 살고 싶었던 바리새인의 부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가상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으로 헛된 자만심에 빠져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잘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껏 다른 사람들과 조금 비교해서 조금 더 의롭게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에 빠져버려서 마치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저희가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 역설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 법들을 범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율법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 법을 범하고 살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합니다. 세리는 바리새인보다는 인간적으로 의롭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했던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세례 기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만약에 세리가 그 죄 속에 살기를 고집했더라면 성전에 올라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세리는 많이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세리는 자신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저희는 너무나 쉽게 죄에 물드는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다른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날카롭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만큼도 스스로 잘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 그런 자신의 어쩔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그거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시편 103편을 돌아가 보시면, 시편 103편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감사한 것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모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103편 14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대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이신가를 이 말씀은 잘 설명하고 계신데요. 103편 8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전지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당장 노하시지 않고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많은 허물과 죄 속에 살아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살아있고 비천한 저희들이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요. 9절,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가 알기 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도말해 주신
그런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혹시 그 아이들의 뒷모습을 이렇게 지켜보신 적 계십니까?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제가 거제도에서 지낼 즈음에 그때 제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큰 아이는 6학년, 작은 아이는 1학년. 아침에 학교를 둘이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제가 걸어가 보니까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한 30분 정도 걸려서 이렇게 학교를 가더라고요. 제가 먼저 뒤에서 지켜봤더니 이렇게 이제 곧장 가진 않더라고요. 가다가 여기 서가지고 뭐라고 둘이 뭐 얘기를 했다가 또 저희 가서 또 서서 또 뭐라고 했다가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참을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뭐 부모 없는 애들도 아니고 뭐 불쌍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들을 쳐다보니까요. 왜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죠?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실제 아비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요. 건강하고 모든 여건이 다 좋아도 부모의 마음은 아이들을 보면 마음속에 긍휼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여기 조영재님 계좌 한번 물어볼게요. 조영재님, 건희 볼 때 불쌍하게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그런 생각 드세요? 여러분 객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건희를 보실 때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생각 잘 안 드시죠? 근데 아버지가 보는 마음에는요, 아이고 저거 바람 불면 날아갈라 뭐 이러면서 마음속에 긍휼이 듭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하나님의 부모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아비는 자식을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저희를 보시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가 알기 전에 저희의 죄를 스스로 짐지고 스스로 그 죄짐을 등에 지고 스스로 죽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시편 68편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68편 조금 앞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68편을 보시면 1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설명하시기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을 무겁게 지고 심판의 두려움 앞에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손을 벌리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마음속에 짓눌려 있는 무거운 죄책감, 형벌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이 힘들어 하실라나요? 야, 그런 수치까지 나한테 떠넘기면 너무 내가 힘들다. 그건 네가 그냥 좀 당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인간의 모든 짐을 다 걸머지시는 그런 분이시랍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고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지만 두루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하감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인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던 겁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 그러므로 저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 저의 이런 고통과 아픔을 아시기나 하나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직접 저희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직접 당하셨기 때문에요, 알고 말고입니다. 그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의 짐을 자신이 끌어안고 심판을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희 같은 사람이 되어서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분명한 사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우리를 능히 도우시리라는 것, 우리 마음속에 부정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저희 아픔, 저희의 부끄러움, 저희의 고통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나아갔던 장면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마는 주님은 어떤 병자에게도 터부시하거나 외면하시거나 무시하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와서 은혜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전염성이 강한 그런 질병, 불치병이기 때문에 대부분 문둥병 환자들은 심지어 가족들과도 격리된 채로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부정하다 이러면서 다니잖아요. 그런 자가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고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고쳐는 주겠다마는 부정하니까 조금만 뒤로 물러서라. 고쳐는 주겠다만 조금만 뒤로 물러서라. 손이 닿진 않게 하자. 이렇게 하진 않으셨고요. 주님은 그 문둥 환자에게 손을 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주님이 인간이 안고 왔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셨던 것이 있으셨나요? 주님 앞에 와서 큰 실망을 안고 돌아갔던 사람이 있었던가요?
아니요, 주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받아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고쳐주셨습니다. 성경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셨다는 표현이 3번 나타나 있는데요.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시면서 그 성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으로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사건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장면이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무덤 앞에 가신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짝 저희가 좀 그 전후를 생각해 보면 잠시 후에 그 나사로를 살려주실 사건 아닙니까? 잠시 후에 나사로를 살려주실 텐데 주님은 그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왜 우셨던 것 같습니까? 주님이?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마는 죽음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음 자체에만 두려움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성경을 묵상해 보면서 주님은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절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주님은 함께 고통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인간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는 일을 하게 만드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지만 땅에 사는 낮은 자를 두루 하감하시는 하나님,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우주 안에 먼지 같은 존재들인 사람의 질고를 두루 감찰하시고 그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찾아보시면 주님의 죽으심으로 구속하신 주님의 구원이 불완전한 인간의 조건에서 기인되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죄를 용납하지 않는 완전한 공의를 갖고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저희 죄를 부분적으로 사하신다면 사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거는 죄에 연약할 때, 많은 범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말씀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실 이거는,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한 우리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고요, 완전한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시고,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한 절 넘어가 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를 아들로 받아주셨다면, 아들된 저희는 하나님과 얼마나 더 친밀하게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완전함에 대한 설명을 이 성경은 하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발견하는 것은 또한 더욱 중요한 공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와 우리가 사는 땅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에 대해서 저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능하신 분이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에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러분, 이 우주 안에서 저희를 바라보게 된다면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에 대해서도 헤아릴 수 있게 되고, 반대로 그런 하나님 앞에 저희 사람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게 될수록 하나님이 죄인된 저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마음속에 큰 감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에도 사람을 설명하면서 질그릇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들은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연약한 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 주셨답니다. 복음이라는 보배를 이 그릇 속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거는 진정한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목적이었답니다.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사람인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역대 인간 역사 속에 많은 제국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그 제국을 치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구약성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제 이런 책들은 이제 그런 제국들이 왜 멸망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제국이 멸망당했던 가장 중대한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나라보다 창성하고 인간적으로 화려하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을,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은 제국들이 슬쩍 그 모든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마치 그것이 자신의 원래 능력인 것처럼 착각을 했고 교만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이유가 되었고, 사실 많은 제국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두 구절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성경의 에스겔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8장 한번 찾아보시면, 해상왕국으로 재물을 많이 모았던 부유한 나라였다고 성경은 이 두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언을. 이 재물이 많아진 것을 가지고 스스로 신인 채 했다는 겁니다. 옛날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통치했던 바로도 자신을 신인 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고개를 끝까지 꼿꼿이 세웠던, 결국 자기 아들이 죽은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어보내긴 했습니다마는, 그들이 홍해 앞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또 쫓아가서 잡아오겠다고 교만을 부리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통해서 도망하고 있는데, 그 갈라진 홍해 사이로 추격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한번 그 홍해 갈라진 틈 사이로 추격을 해 들어가겠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 여러분, 어느 정도 교만하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실제로 이 바로라는 사람은요,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세의 배후에 계신 그 하나님과 맞짱을 뜬다고 하나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홍해 물속에 다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기 이제 두로라는 나라의 왕도, 두로 왕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요. 네가 하나님인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5절,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네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외인의 손에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실제 두로가 나중에 헬라의 알렉산더에서 패망했습니다마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렉산더가 그 앞에 있는 도시를 다 회멸시켜서 바다 가운데 섬 왕국이었던 두로에 육지를 연결해서요 두로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로의 왕 같은 사람이나 옛날 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 큰 성 바벨론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위에 왕 노릇하면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이제 자신을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이 큰 바벨론 성은 나의 능력으로 내 영화를 위해서 내가 건설한 것이 아니더냐, 큰 교만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시기를 느부갓네살아, 네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순간 느부갓네살은 총명을 빼앗기고 7년간 짐승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나서야 7년 만에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의의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신했던 그런 불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측면에서도요, 저희가 간혹 묵상해 본 사람입니다마는 주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한번 쫓아가 보겠노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 대단했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같은 사람은 물불 안 가리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주님이 물 위에서 오라 하시면 그냥 물 위에 뛰어드는 사람, 이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그렇게 다짐까지 했습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이 나를 다 팔리라. 주님이 구약성경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제가 주와 함께 옥에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제가 죽는 것까지 각오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스러운 말 아니었고요. 실제 주님이 잡히시게 되자 칼을 빼어서 잡는 사람의 귀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말만한 거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참 어이없게도 재판석 앞에도 아니고요, 단지 불을 쬐는 자리 앞에서 한 여자가 자기에게 물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 채 했습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를 모른다. 왜 자꾸 그 사람하고 나하고 엮고 그래? 난 모른다니까. 3번 부인했을 때 무슨 소리가 났다는 거 아시죠? 누가 울었게요? 닭이 울었습니다. 마치 닭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거봐. 여러분, 닭이 울던 순간에 베드로 마음속에 뭘 발견하게 됐을까요? 사실 주님을 쫓아가고 싶었는데, 죽는 데까지라도 쫓아가고 싶었는데, 베드로는 그 장면에서 자신의 한계치가 거기까지라는 걸 발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여기까지다.
내가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도달할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다.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 멀찌감치 끌려가시던 주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계셨잖아요. 아마 베드로는 그 순간에 마음이 얼어붙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발견보다는 자신을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겼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할 때요, 저희의 결심, 저희의 능력만으로 얼마든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지 않고요, 우리가 단지 주님 앞에 연약한 질그릇일 뿐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쫓겠다고 해서 자기 뜻한 대로 이루었으면 베드로는 절대 겸손한 사람 못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신이 저질렀던 그런 과오,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저희가 베드로를 영원한 배신자로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베드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알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또 한 사람을 기억해 보자면요, 하나님의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보내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고 싶어서 보내셨던 모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 80 먹은 노인이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제서야 저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혀가 뻣뻣한 사람이고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적절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모세는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자신은 적절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그러면 네 말 못한다고 말하는 네 혀와 입은 누가 지었느냐? 네 혀는 누가 지었느냐? 내가 지은 것이 아니냐? 세상에 소경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눈 성한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내가 너를 보내고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네가 정녕 내 백성을 이끌어서 다시 이곳에 이르게 되리라. 사실 말씀하신 대로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가 베드로 편에 서는 것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주님을 쫓아보겠다고 하는 것도 별로 적절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모세 편에 서서 하나님이 계셔도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태도는, 하나님, 제가 연약한 사람은 틀림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사용해 주시겠다면 그러면 믿고 가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삶 속에 진정한 피난처로 자신을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한번 찾아보시면요, 시편 46편 시편 46편 찾아봅니다.
1절과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전능자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여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 않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하는, 연약함 속에 발견하는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저희 마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발견해야만 우리 마음속에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게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저도 약간 실수를 잘 마음속에 못 받아들이는 그런 장애를 갖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장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나이 40이 지나가기 시작하니까요, 실수를 많이 저지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밥 먹을 때 이렇게 질질 흘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나한테도 벌어지다니,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이제 그런 실수가 자꾸 잦아지니까 뭐 에라 모르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조금씩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신이 아닌 이상, 사람인 이상 완전할 수 없는 거다. 실수하는 거다.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저의 실수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도 많이 너그러워지게 되더라고요. 실제 제일 좋지 않은 거는 자신도 똑바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너무 날카로운 사람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마는 자기 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들보가 탁 들어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염려하고 있는 사람, 그거 좀 티를 좀 빼야 되겠나라고. 뭐가 더 큰 거죠? 들보와 티 사이에 뭐가 더 사이즈가 크게요? 구분이 잘 안 되시는 분, 어느 정도 사이즈가 차이가 나는 거게요? 들보는요, 집을 세우는 큰 기둥이고요, 티는 거기서 탁, 아주 조금 탁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눈에 겨우 들어가서 아프게 하는 정도가 티입니다. 이게 사이즈는 비교가 안 되는데 어째서 이 들보는 안 보이고 티는 보인다고 하는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외식하는 사람아, 먼저 네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빼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 뭐가 보여서 뭐 티를 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수록 저희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 아세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는 뭐 하시게요? 법조문 뒤집니까? 저기 형법 몇 조 몇 항에 걸리는 말이지, 이거 찾습니까? 그렇지 않고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는 오래 참아줍니다. 오래 참아줍니다. 누가복음에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 재산을 갈취해서 먼 나라로 떠나는 아들조차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버지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수록 우리는 마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아줄 수 있고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수록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런 자격 없는 사람을 그렇게까지나 사랑하시다니. 감사가 넘칩니다.
연약함을 많이 발견하게 될수록 감사가 넘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저 똑같이 탕감을 받아도요,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랑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랑 누가 더 기쁨이 크게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큽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어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달라집니다. 자기를 별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은요, 구원을 받아도 별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수록 주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집니다. 우리 연약함을 잊어보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을 잃고 병상에 누워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저희 중에도 이제 계십니다만은, 병상에 누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거 잘 기억하는 거 중요한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병상에 누워서 했던 기도, 나중에 건강해진 이후에도 그 기도를 두고두고 잊지 않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더만 건강해지니까 언제 그렇게 기도했냐는 듯이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 좋지 않고요. 성경 한 두 구절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12장 찾아보시면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의도적으로 육신의 질고를 주시고,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 이것을 제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아마 바울도 이제 그런 육신의 질고에 많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뜻밖에도 이제 거절이었습니다. 그 육신의 질고를 떠나도록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를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이유가 이런 건데요. 12장 9절,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약하다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신을 너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희석돼 버려요.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부라는 것을 더욱 알게 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는 연약함 속에 두셨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10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것. 저희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 참 좋은 공부입니다. 빌립보서 4장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조금 뒤로 넘기셔서 빌립보서 4장 13절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바울이 로마의 감옥 중에 있는 상황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제가 여행 중에 이런 장면을 목격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젊은 연인지간 같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좌석에 같이 앉아서 여행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만은 그 여자가 남자의 어깨에 이렇게 기대서 곤히 잠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물끄러미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내가 있습니다만은 워낙 독립성이 강한 여자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제가 마음속에 살짝 그 부러움이 있어서 이제 유심히 쳐다봤던 것 같아요. 여기 남자 되신 분들, 남편 되시는 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아내가 만약에 자기한테 그렇게 기대오면 그게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우신 분이요. 아내가 자기에게 기대오시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좀 저리 가라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 여기는 안 계시군요. 네. 좋으신 분요. 아내가 자기에게 기대오는 것이 좋으신 분. 여기 자매님들은 남편을 잘 기대어 살아가는 걸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야, 너무 힘들다. 좀 스탠얼론 해라. 좀 혼자서기 좀 해봐라. 이렇게 하실라나요? 아니요,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대면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기댄다는 것이요, 그분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수록 우리의 기대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서두에 읽었던 시편의 결론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해 한 해 주님 열심히 기대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크신 은혜, 이 크신 사랑 앞에 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기며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저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자신의 헛된 것을 기대어 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기대어 살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헛된 것에 기대어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기대어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것을 저에게 주셨는가를 늘 마음속에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주신 여건들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의 선하신 뜻에 소중히 드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든 사람들 더욱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남은 생에 살도록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487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